네, 오늘은 우리가 시편 97편을 묵상했는데요.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인데요. 1절, 9절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9절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죠. 다스리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또한 우리 인생, 내 자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돼요?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어떤 기준으로 통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까? 공의와 공평으로 다스린다고 말씀합니다. 2절, 8절인데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9절, 8절 여호와의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나이다. 그래서 이 공의와 공평의 공정의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그 속성이 묵상이 되는데 하나님의 그 공유 속성이라 그러는데요. 우리 사랑과 함께 공유하는 속성 중에 가장 큰 속성이 사랑과 공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 우리를 사랑하세요. 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결국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는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를 완성하셨고 뿐만 아니라 죄인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완성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됐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고 화목해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그 영혼이 떠나기 전에 외침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했다는 선포인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했다는 선포하시고 영혼이 떠납니다. 시편 85편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 말씀 묵상하면 십자가상에서 인애, 헤세드, 사랑과 진리가 만났고 공의와 화평이 만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가요? 공의롭습니까? 공평하고 공정한가요? 어때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불법과 불의가 만연되고 불공정합니다. 점점 세상은 더 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나는 이 공의를 사랑하고 공평, 공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준, 이 잣대, 이 공의와 공평의 잣대로 세상을 심판하는데요. 무엇으로 심판한다고 말씀합니까? 불로 대적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해요. 3절이죠. 3절.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불로 대적들을 불사른다고 말씀을 하죠. 특별히 그 7절에 보게 되면 우상 숭배자들은 수치를 당한다고 말씀해요.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데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런데 우리 죄인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죄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우상을 만드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타락한 우리 인간은 그게 어떻습니까?
종교성이 있어서 다른 종교를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래서 그것이 유교, 불교, 또 이슬람교, 온갖 도교, 온갖 거짓 종교를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고요. 또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 뭐예요? 돈이 우상이 되는 거죠. 혹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없어. 이게 뭡니까? 무신론, 공산주의 사상을 또 만들었죠. 혹은 아무것도 안 믿어. 나만 믿을 거야. 내가 왕이 됩니다. 그래야 한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죠. 이것이 악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본분, 이 솔로몬 왕이 모든 인생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잖아요. 권력을 잡았고 왕이었고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고 그의 부인이 1000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인생의 말년에 허물을 노래합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고 마지막 전도서 12장 13절을 보게 되면 인생의 본분이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의 명령,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 그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묵상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무엇을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세요. 이게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하나님의 자녀죠.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다. 지킨다는 거죠. 보호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무엇을 주신다고요? 기쁨을 뿌리시는구나.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되세요.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당신의 자녀를 지키시는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고요. 또한 당신의 자녀에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묵상드린 말씀이 로마서 14장 그 17절 말씀이 묵상됐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온통 이 세상은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온통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 안에 회개한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회개한 심령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그 성령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의와 공의, 의와 평안, 샬롬과 기쁨, 희락을 주신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성도의 축복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어때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고 그럴지라도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주님이 내 심령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 축복, 의와 샬롬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 이것은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마땅히 어때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고 뭘 해요?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